자,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자, 우리 어제까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던 요한은 이제 세상으로 그 표적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그 긴밀한 코이노니아,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그 주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것이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우리가 코스모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가 뭔가 우리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이 세상이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아울러 특별히 그 속에 사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희생해 주셨어요. 자, 이런 세상은 우리들의 책임의 영역이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대립하면서 악의 세력에 의해 물들고 지배받는 사회를 가리켜요.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 8장에서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 세상인데, 하나님의 창조 세상인데 그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왜곡된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간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국가, 이런 것은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문화세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속에 가정, 직장, 국가, 문화,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 그의 의와는 상반되고 대치되는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거스립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과 함께 어울리고 타협을 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망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라는 것과 분리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 산다면 오히려 이런 다양한 유혹들을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데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도록 부르셨어요. 문제는 이 코스모스 세상 속에 있는 불의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세 가지가 소개가 되죠.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좀 관찰해 보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을 좀 편안하게 잘 모실까 고민합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해가지고 육신을 편안하게 해줄 그런 물건을 개발하면은 히트를 치게 돼요. 아마도 이 편리를 위한 번뜩이나 아이디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탁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편안한 걸 좋아하니까. 자,
육신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거야. 아직 죄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육신을 잘 모시려고 하는 속성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켜 주려는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을 억누르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연이다. 그것은 자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욕망에 순응하고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육신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을 오히려 죄라고 말해요. 자,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망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겠어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문화가 가장 발달하고 삶이 풍요로워질 때에 그 사회에 나타난 현상은 성이 왜곡되고 방종이 심해지고 음란한 문화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라고 한마디 외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세상은 음란한 세상, 음란한 세상. 온 세상이 음란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종 섹스 산업이 주택가로 파고들고 있어요. 아무리 규제해도 또 그것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법망을 피해서 또 사람들을 또 유혹해. 그 유혹해서 그 산업이 잘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인터넷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저 지구편의 반대편에 있는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에 변화된 것들, 편리하게 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인터넷에 보면 여러 다양한 그 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달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발달한 산업은 섹스 산업입니다. 왜? 구매자가 많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면은 돈을 벌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도 음란으로 넘쳐납니다. 이제는 동성애까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또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아마 동성애도 합법적인 부부로, 동성 부부도 합법화 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치 소돔성 한가운데 살아가는 롯과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지 않은 우리 심령이 상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이런 음란한 문화에 끌려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자, 항상 깨어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음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돈의 위력이 대단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돈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증권이나 이런 것으로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숙한 사람으로 평가절하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산업과 매스컴이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쾌락을 만족시키고 그 속에 있는 갈망을 채워주는 것을 개발하고 광고하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길들이고 있어요. 욕망의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문화를 배타시하는 이원론자도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혁시켜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녹아지고 타협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직시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육체 정욕과 싸워야 된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 육체 정욕이 커지면은 우리 영혼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 정욕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순응해서 그것이 해달라는 대로 자꾸 요구를 들어주면, 그래서 몸의 소욕을 키우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육신의 소욕으로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내지 말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요즘 의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 중에 하나가 안과라죠. 안과. 왜냐하면 보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눈에 고장이 자꾸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만 돌아보면은 오늘날 대부분의 정보는 이 눈을 통해서 입력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TV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라디오를 들었다, 귀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전부 보는 거예요. 책도 눈으로 보고 TV나 스마트폰이나 영화 다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오는데 그 정보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면 좋지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범죄한 최초의 죄도 눈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유혹에 미끼였어요. 자, 그 말을 듣고 그녀가 나무를 보니까,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죠. 여러분, 우리 경건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의 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냥 지붕 위를 거니며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 건너편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주목해 봤어요. 이 눈의 행위가 그에게 평생에 후회할 죄실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마 처음에 봤을 그때 그가 결코 간음을 행하고 그 남편을 살인하고 하는 그런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죄의 씨가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쇼핑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TV에서 홈쇼핑 채널을 피해야 됩니다. 너무 그럴듯하게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져 보여요.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저거 사면 좋겠다. 그래서 삽니다. 사실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건데 참 이 홈쇼핑이라는 게 묘한 마력이 있잖아요. 식탐에 약한 사람들은요, 집으로 배달되는 지역 상가 안내 책자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펴보면 온갖 사내 진미들이 그럴듯하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있어. 순간 배달하고 싶고 먹고 싶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트로 장 보러 갈 때는 항상 배불리 먹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해. 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이거 안 먹으면 나중에 다 음식 쓰레기가 되는데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다 먹어치워야 된다 해가지고 과식을 하게 된다. 여러분, 온 사방에 널려있는 음란한 광고들,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음란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눈으로 죄가 흘러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심령을 파괴해요. 여러분, 욥기 31장 1절에 경건의 사람 욥이 어떻게 자신을 지켰습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주목하지 말자. 내 눈하고 내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고대 사람들도 이처럼 눈의 유혹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사회야말로 이 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욥의 영성을 본받아서
안목의 정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은근히 또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멋진 옷을 입고 예쁜 외모를 자랑하고 싶어요. 명품을 자랑하고 좋은 집과 가구를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1등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을 자랑하고 싶고, 대기업에 들어간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집안에 높은 지위를 가진 유명 인사를 자랑합니다. 그 자랑의 내용들은요, 특히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자랑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것이 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치 있어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 속에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요, 항상 만족하지를 못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때문에 항상 염려와 근심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염려와 근심에 눌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자기 몸을,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자,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온갖 세속적인 것으로 자랑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못 박혔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과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요한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일시적으로 쾌락을 누리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자랑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속지 맙시다. 이런 가치와 시류와 방향에 동행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눈 팔지 말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